조선시대 한 착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부자가 하인들을 모아놓고 내일 먼 길을 떠나야 하니 새끼를 꼬되 가늘고 길게 꼬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하인 투덜이는 늘 그렇듯이 새끼를 가늘게 꼬다가 중간에 가서 두껍게 그냥 대충 되는 대로 꼬았습니다. 두 번째 하인 이 썰렁이는 중간에 새끼를 꼬다가 새끼 꼬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새끼 자체를 길게 연결만 시켰습니다. 세 번째 성실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늘고 길게 튼튼하게 새끼를 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세 명의 하인을 부른 이제 노인 부자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희들 나를 위하여 너무 수고를 많이 했다. 이제 너희들도 너희들의 길을 떠날 때가 되었다 하면서 옆에 있는 괴짝의 문을 여니 3만 양의 엽전이 들어있었습니다. 어저께 너희들이 꼰 그 새끼에다가 엽전을 꿰을 수 있을 만큼 꿰어서 떠나거라. 첫 번째 투덜이 이 새끼에 엽전이 들어가다가 두꺼운 부분에 걸려서 더 이상 엽전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썰렁이의 그 새끼에 들어가다가 그 엽전의 무게에 이기지 못하여 줄이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성실이의 이 새끼 줄에는 끊임없이 엽전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일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자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여 아브라함의 사명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아들이 태어나야 하거든요.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나간 24년간 그 약속의 아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 축복 앞에 오늘 이 10절의 축복이 선포되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기는 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아들을 주시는 이 기도 응답 직전에 나그네 대접에 관한 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섬김의 성품이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서 나그네들을 섬겼는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나중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는 됐지만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여호와께서 방문하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나그네들이 방문할 때 시간이 날이 뜨거울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라는 이 개역 성경에는 오정 즈음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정오 12시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시골의 여름은 새벽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골 사람들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전 10시경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점심을 드시고 낮잠을 자거나 좀 쉼의 시간을 갖다가 오후 4시쯤 돼서 다시 일터로 나갑니다. 유럽을 방문해 보시면 이태리나 그리스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문을 닫는 상점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태리나 그리스보다 조금 더 남쪽 지방인 중동에 가까운 이 팔레스타인 땅의 점심때
그 정오 시기는 매우 더웠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시기에 이 나그네들이 지나갔습니다.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여기 나그네들을 향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달려나갔다. 이것은 원문에는 돌진하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조선시대 귀한 스님이 오면 우리가 고개를 땅에 대고 절을 하듯이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을 그렇게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지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논란이 되는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어떤 학자는 여기 내 주라는 이 단어를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단어는 하인이 주인을 부를 때, 상대방을 높일 때도 똑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소문자 L-O-R-D, Lord를 작은 소문자 주님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히브리서 13장 1절 때문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은 한동안, 이것이 아브라함을 겨냥해서 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했을 때 그들의 정체를 한동안 몰랐었다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비로소 세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천사인 것을 알았지만은 아브라함은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에 그들이 천사인 줄을 모른 채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세요 하면서 애원하듯이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제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이 순간부터 그냥 아브라함이 급하게 움직이고 아내를 움직이고 하인들을 움직입니다. 고운 가루 세 쌀을 준비해라. 그 떡을 만들라. 갑자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인절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부드럽고 연한 고기죠. 송아지니까 스테이크 1++짜리의 스테이크를 지금 내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8절에 보면은 엉긴 우유, 치즈를 내옵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로 최고의 그늘 에어컨 바람 밑에 그들을 앉히는 것으로 모자라 아브라함은 그 옆에 모셔 서 있습니다. 스탠딩,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근처에서 웨이터가 서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손님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 손님 대접은 과하다 싶을 정도라고 느껴집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나그네를 섬길 필요가 있나?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모든 해답은 앞에 17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할례를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피로 언약을 세운 그런 증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있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표를 몸에 새긴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너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야. 구별된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 자기가 구별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 창세기 17장에서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할례 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나? 아브라함은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갔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실망스러운 모습도 그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할례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사람을 향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신약 백성들을 향한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 대신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 교인은 누구입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례 교인입니다. 그런데 세례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바로 이 대목에서 성경의 율법의 문제가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은 율법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율법은 원래 언약 백성에게 주신 삶의 테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 사람에게 정죄를 가져다 주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 예수님을 사랑한 이후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일부를 지킬 수 있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성경은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선생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면서 예수님 찾아오실 때 답변이 무엇입니까?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많은 율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산상수훈,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산상수훈의 결론부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세례교인의 최고의 모습은 남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접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대접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대접은 무엇입니까? 내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4장은 약속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바로 섬기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심하게 치던 어느 날 밤 새벽 1시쯤 되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의 한 허름한 호텔에 노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온 도시를 헤맸지만 그때 그 도시에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호텔방을 잡을 수가 없어서 간신히 그 호텔에 비가 심하게 내리자 그 호텔로 들어와서 방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호텔 또한 만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 그 종업원, 당직을 서고 있었던 야간 당직 그 종업원이 지금 어디를 가도 방을 구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쓰는 당직실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이곳에 하룻밤 묵어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그러하였고 종업원도 따뜻하여 이 노 부부가 하루를 거기에 묵게 되고 이 노 부부는 그 종업원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2년 후가 되었습니다. 1976년 이 사람은 뉴욕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는데 그 편지 안에 초청장과 뉴욕행 왕복 기차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믿져야 본전이다 하는 생각으로 이 사람이 뉴욕을 간 거예요. 초청자는 바로 뉴욕 최고의 호텔 맘모스 호텔의 주인이었던 존 제이콥 아스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행사는 1900개의 객실을 갖춘 맘모스 호텔의 준공식이었던 겁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 바로 이 사장, 바로 그 노인은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 호텔의 총지배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벼락을 맞은 듯 그 종업원은 땅에 꼿꼿이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필라델피아 3층짜리 호텔 종업원이었던 그가 미국 최고의 호텔의 총지배인이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이 실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은 일상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더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릇은 무엇입니까? 성품입니다. 이 당직 종업원은 그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늘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사람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성품이 그의 몸에 배었고 대기업 사장은 바로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섬김의 성품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임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오늘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 섬김의 이야기가 기도응답 전에 왜 길게 이렇게 나올까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어려울 때 섬기는 것이 축복의 마중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융숭한 대접을 받고 난 후에 사라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놀라게 됩니다. 드디어 여기서 이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아내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사례에서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동사무소에 이름 신고도 안 했는데 이름을 바뀐 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바로 둘은 천사였고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원래 개역 성경에 명년 봄 새싹이 돋을 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축복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성경은 매우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기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후에 이런 섬김을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여전히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내면의 아픈 문제, 아들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여전히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약속은 계속 받았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최선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알려주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섬기다 보니 오히려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그네를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에게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점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던 어느 날 그는 뜻하지 않은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었고 둘은 천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도 그곳에서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당시의 감옥은 지하에 있었고 그리고 횃불을 들고 간신히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옥은 그에게 다른 죄수를 섬기는 일까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성실히 그 일을 수행합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기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꿈을 꾸었고 근심빛이 있는 것을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캐치할 정도로 요셉은 그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요셉도 어려웠지만, 요셉도 감옥살이 하고 있었지만 같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죄수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2년 후가 되었습니다. 먼저 나간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 일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요셉은 그날 감옥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도 어려웠지만 어려운 가운데 섬겼을 때 그의 오래된 문제, 아픈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들, 구별된 세례교인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려워도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내 문제도 코가 석자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특별한 축복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워도 교회는 섬기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우면 더 어려운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어려운 교회를 돕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부인 성도들 어렵습니다. 요즘 더 어렵죠. 그런데 주변에 더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때 그 중에 섬김을 받는 중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이 이웃사랑 나눔 운동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이런 운동을 하지 않고 정말로 더 많은 교회가 이러한 운동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 운동이 가져다주는 축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속한 이 노예, 목사님들의 모임인 경기노예 목사의 모임에 가서 기회를 주셔서 이 운동을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가 끝난 후에 동일로교회 김 목사님께서 저를 잠깐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참 잘하는 일이라고. 자기도 3개월 전에 지난 3월에 이 코로나19에 이제 시작이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자기도 어렵고 자기 교회도 어려웠지만은 이 더 어려운 교회가 생각이 났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생각이 나서 우선 그들을 위한 구제원금 몇백만 원씩 떼어놓고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석 달이 지나 보니까 모든 것이 채워졌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풍성해져서 더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 이 이웃사랑 나눔 운동을 축복했고 우리 노예 많은 목사님들도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격려를 해 주시었습니다. 어려워도 섬길 때, 어려울 때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 축복의 그릇에 관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한 믿음까지 다시 일으키셔서 결국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 둘 다 늙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99세, 89세가 되었거든요. 둘째는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셋째,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건 성적인 단어입니다. 오랫동안 부부관계를 안 한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라가 여기서 웃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사라가 왜 웃었습니까? 사라는 지금이라도 아들이 있으면 좋죠. 사라의 깊은 내면의 소원은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는데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그는 오랫동안 아들을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몸이 이제 늙었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체념을 하였고 체념을 넘어 단념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셔서 아들을 줄 거야, 그래도 안 된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웃음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도 안 될 거야. 피식. 하나님도 안 되지. 어떻게 이런 문제가 되겠어? 이제 그런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웃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어서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렇게 말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르면 내년 봄에 아들이 있을 거다.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기 하나님과 사라 사이에 웃음 논쟁이 나옵니다. 사라는 웃었으면서도 웃지 않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니야 너 웃었어 그러면서 웃음을 추궁하십니다.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자매가 좀 안 웃었다 그러면 넘어가 주시면 못 본 척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 끝까지 너 웃었다고. 사라가 그러잖아도 창피한데 끝까지 우겨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라의 내면에 이 웃음을 드러내십니다. 사실 사라의 말이 맞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겉으로는 웃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웃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장막 뒤에서 사라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변에 하인들이 같이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사라가 웃는 것을 아무도 못 봤습니다. 사람들은 못 본 거예요. 난 안 웃었습니다. 겉으로는 안 웃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너 속으로 웃었지 않냐?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궁하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신뢰하고 그리고 오랜 슬픔 속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믿었지만은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혹시 이번에도 실망할까 봐, 혹은 이미 상황이 종료되어서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하나님이 오셔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래서 믿음의 상태가 완전히 불이 꺼져버린 상태이기에 네가 웃은 거 내가 알고 있다. 나는 네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알고 있어. 네 내면에 있는 불신앙을 알고 있어 하면서 이 사라 속에 있는 내면에서 일어난 일과 특별히 사라의 불신앙을 드러내십니다. 사라가 순간 창피했을 겁니다.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인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것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기한이 이를 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라가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두려워했다는 단어는 경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다시 신앙의 정신을 차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꺼진 믿음의 불에 다시 믿음의 장작에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꺼진 사라의 내면에 그의 불신앙을 지적하심으로써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동안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부끄러운 믿음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또한 주심으로써 사라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믿음의 불길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그릇이 준비되자 이제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심각한 뇌경색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38년간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전설의 우물, 38년 동안 왔지만 자기는 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이 병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던지는 질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6절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당연해 보이는 질문 아닙니까? 당연히 낫고자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치유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이 사람 내면에 믿음의 불이 꺼진 것입니다. 모든 열정과 소원이 다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시려고 해도 선물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기적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데 이 사람 내면에 믿음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 너무 오랫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체념을 넘어 단념하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이 사람의 눈을 보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치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던 중에 한 여집사님께서 여러 기도 제목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남편의 기도 제목이 없어서 물었습니다. 왜 남편의 기도 제목이 없냐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 자신도 많이 돌아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답변이 이겁니다.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신앙을 가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결코 회개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자 훈련은 1년 동안 계속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훈련을 받던 중에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남편을 위하여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그 남편이 드디어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배 후에 정겹게 저와 교제를 나누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매의 이 제자훈련 받는 시기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이 자매의 생각대로 역사하시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제한선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내가 해보고 안 됐을 때 하나님까지 그러실 거라고 울타리를 쳐놓고 하나님이 와도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깨우치시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어 하나님 그분이 그 신부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시며 그 그릇 위에 결국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여러분의 축복의 그릇이 넓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섬김의 성품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어려워도 섬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만든 틀로 주님 능력 제한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